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후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성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는 한 지역에 온천수와 냉천수가 같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찬물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을의 여인들은 빨래를 가지고 와서 그 뜨거운 온천수에 빨래를 삶은 후에 그 옆에서 나오는 그 찬물에, 시원한 물에 그 빨래를 헹구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래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또 빨래도 잘 되겠죠. 관광객들이 이 신기한 현상, 찬물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많이들 간다고 그래요. 한 관광객이 안내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 감사하겠네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함께 쏟아져 나오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러운 듯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내원이 하는 소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광객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요?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불평을 할까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찬물과 뜨거운 물은 나오지만 비누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편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오히려 불만을 품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만들어 놓고 감사하라고 명령까지 하신 거예요. 맥추절로 불리는 오순절,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로 불리는 오순절, 장막절, 이것을 지키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까지 만들어 놓고 감사하게 했을까요?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의 첫 열매를 수확하고 감사하게 했던 맥추절이에요.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언어도 감사하는 말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감사하는 가치관이 일반인들과는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절대적인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반인들의 감사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감사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일반인들이 감사했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조건적인 감사를 했어요.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하고, 건강해졌으니까 감사하고, 승진했으니까 감사하고, 장사가 잘 되니까 감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요, 조건적인 감사예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요, 좋은 일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승진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뭐 한다는 겁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감사와 불평의 말이 몇 대 몇 비율로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30년을 살면서 그 인생의 세월이 험악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날수의 모습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빠르게 흘러가는데 빠르게 흘러가는 그 인생의 세월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들을 가만히 추론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 재미있는 일, 기뻐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미국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품목은 200가지 정도였대요. 그 중에서도 생활 필수품이 16가지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72가지였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필수 품목은 32,000가지랍니다. 그 중에서 필수품은 94가지고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484가지였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자, 이 통계를 보면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이거는 알 수 있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부족한 감정은 비례적으로 더 많이 생겨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참 사는데 편리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 마음에는 만족이 없고 불만스러운 것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니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일반인들이 드리고 있는 감사는요, 상대적인 감사예요. 비교의식 속에서 나온 거예요. 대부분 이런 감사를 드리죠.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고요, 나보다 병약한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고, 나보다 못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고, 나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고, 나보다 불의한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 세리와 죄인보다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생겨지는 감사도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만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훨씬 많고요, 나보다 이쁜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런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곧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감사를 지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특별히 다니엘이 고백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감사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지닌 절대적 감사는 무엇이었는가?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 총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너무 크지요. 이제 바벨론의 두 왕이 지난 다음에 메데바사로 나라가 바뀌어졌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그 안에 방백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넓은 땅덩어리를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그 3명의 총리 위에는 왕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떤 위치까지 출세를 했느냐?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보다 뛰어났더라.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보면 6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다니엘이 뛰어남으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다리오 왕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입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항상 내가 잘 되는 것만 좋아하지 않아요. 이방 나라 놈이 와가지고 총리가 되어졌으니 바벨린 원주민들이나 그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정적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적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쓰러뜨릴까 온갖 계략을 다 짜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워낙 허물이 없고 충성하는 사람인지라 그런 일로 고소할 일은 없고, 이 다니엘을 쓰러뜨릴 일은 한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세운 계략이 뭡니까? 온 나라의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만약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런 금령이에요. 그리고 다리오 왕을 더 높이려고 한 것으로 아첨을 하므로 다리오 왕은 거기에 도장을 꽝 찍어버렸지요.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는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높은 총리의 위치에 있지만 정작 그의 신앙에는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방포한 금령에 의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찌 되는 겁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보면요, 그 금령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 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열려진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오늘 우리들은 배워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따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럴지라도의 감사이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서머나교회 감독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이 폴리갑 교부가 붙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제 화형을 당하는 현장 앞에서 그 감독관이 이렇게 회유합니다. 개종하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믿지 마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자, 이렇게 회유하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의 폴리갑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나이 86세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런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스스로 당당하게 화형대 위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그 형장 앞에서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화형을 당하는 형장의 틀에 매이면서 오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의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의지를 지킬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내 환경이 캄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사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럴 수 없는 감사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을 다니엘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적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의와 득세와 번영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성경은 반드시 의가 승리할 것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법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에는요, 이 세상과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은 전에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관원들이 그 앞에 다 절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지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절하지 않는 이 세 친구들을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게 하고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절을 하지 않고 던져 넣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사람을 붙잡고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던져 넣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럼 타 죽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풀무불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신하들이 풀무불에 던져놓고 어떻게 되나, 그리고 풀무불을 들여다보았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거닐고 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신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한 사람은 신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풀무불에 타 죽어야 되는데 타 죽질 않은 거예요.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직접 풀무불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라. 그러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당당하게 풀무불을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 나온 그들의 의복 하나도 타지 않고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 끄스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온전히 지켜주신 것이지요. 오늘 다니엘은 과거에 이렇게 자기의 친구들 속에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러나 감사이다. 다니엘은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있기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정적들의 계략의 위기를 처해 있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펼칠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얻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에 그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잃는 것도 생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작정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나 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 그러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원망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뒤에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 뒤편에 찬란한 승리의 영광을 준비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한 다니엘은 지금 정적들에 의해서 괴락에 빠져 위기 속에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세계적인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의 부인은 크산티페입니다. 악처로 소문이 난 분이죠.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밤이 늦어지도록 토론의 현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늦게 집에 돌아오는데 그런 소크라테스를 보면서 크산티페가요 온갖 바가지를 다 쏟는 겁니다. 아니 남자가 돼서 처자식이 굶는지 안 굶는지 아니 밖으로만 그렇게 쏘다니면 되느냐고, 들어기는 왜 들어오냐고, 차라리 나가서 살라고 벼락벼락 고함을 치면서 바가지를 긁어내고 난 다음에 바가지에다가 찬물을 갈 담아가지고 소크라테스 머리 위에 확 뿌렸습니다. 벼랑간에 물벼락을 받았으니 얼마나 소크라테스가 황당하겠습니까? 그때 소크라테스는 순웃음을 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만 결국 물벼락이 떨어지네. 옆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친구들이요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여보게,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일평생 살 수 있겠나? 그러니 지금이라도 갈라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때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닐세, 나는 내 아내로 인하여 늘 감사한다네. 생각해보게나, 만약 내게 저런 악처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철학자가 될 수 있었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할 조건이에요. 다니엘은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욱더 축복해 주셨지요. 다니엘은 그 기도 사건을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지켜주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있게 됐는데요, 이 일이 결국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정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생겨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전국에 이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 6장 26절 20절 뒤편이에요. 한번 찾아서 우리가 신바람 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 27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지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다니엘의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감히 누가 이 다니엘을 건드릴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에서 4대 왕조에 걸쳐서 60년 동안 총리로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감사를 드렸더니 오히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감사할 때 저 좋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그럴지라도 감사, 그럴 수 없는 감사, 그러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행복은 환경이 좋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겨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해 가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런 좋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풍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